말씀 시편 106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씩 더 감사로 물들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금 간증이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또 절기에 대하여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강조점이 다른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모세가 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에도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백성들이 그 공동체적인 원망과 불신앙에 대하여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가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그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모세가 한 개인이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셨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오르시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내가 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내 안에 또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됩니다.
공동체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삶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고백이냐, 아니면 떠있는 공허한 고백이냐.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알며,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이 쇠하셔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공동체가 이 일을 당하고 무력하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시다는 거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알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유효하냐?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위기, 대항할 수 없는 바로의 군사, 뛰어넘을 수 없는 홍해, 부르짖어도 점점 바로의 군사는 점점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 간극 앞에, 이 간극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군사가 여전히 점점 다가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하나님, 저 바로의 군사가 점점 가까이 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여기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대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들끓습니다. 들끓어요. 분노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후회합니다. 껄껄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 순간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저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오늘 민족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지 못해요. 한 절만 더 보십시다. 3절 말씀 더 읽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정의를 지킵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것, 항상 공의를 행하는 것, 항상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켜내는 것, 본인이 지켜내는 것,
당사자가 돼서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 대가를 치러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해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정의예요, 내가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가 정의예요, 내가 공의고,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나를 위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합니다. 원망을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백성들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든 각각의 가정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가정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삶이 있어요. 그들에게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기에 개인의 삶과 이 공동체와의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가? 오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개인과 공동체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교회에 구성원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와 또 다음 세대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자, 작년 말을 11월 되면 이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운영위원회가 계속 모입니다. 11월, 12월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을 하고 각 기관별로, 교육기관 또 각 부서별로 다 결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새해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또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한 6주 동안 갖습니다. 또 새해 일꾼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거기서 또 인선위원회, 각각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일하는 것들을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가? 우리들은 각각의 개인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정들이 있고 개인의 삶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정과 이 개개인들을 포함된 공동체를 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계신 거죠. 그 과정에 홍해 앞에 있었던 것이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개인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6년을 시작하면서 2015년을 정리하고 2016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큰 부담을 갖고 며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를 작년 11월 첫 번째 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이
우리 교회적인 상황이, 우리 정진모 목사님이 이제 작년 말로 사임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야, 어디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 정 목사님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또 우리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후임자를 세우고 그 다음 수속적인 것들을 해야 됐는데,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새해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첫날부터 사흘째까지 그냥 기도하면 주셨던 마음이 우리 정진보 목사님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제가 와서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교회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되고 정 목사님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개척할 부분에 대해서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 정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훌륭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정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분리개척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저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5년 사역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부담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조심스럽게 장로님들과 운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우리 모든 공동체 리더십들이 아주 흔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리개척된 것처럼 그러한 안들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논의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운영위원들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원단으로 갈 것인가? 지원단으로 모집을 해서 보내자고. 그래서 지원단이 모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원단을 모집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내년에 2016년에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해야 될 많은 데미지가 있다. 피할 수 없는 데미지. 보니까요 또 이렇게 가시겠다고 지원하신 분들이 보니까는 이분 안 가셨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이 지원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던 장로님들, 또 집사님, 또 청년들이 지원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또 그 지역을 또 생각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영위원들과 같이 나눌 때에 2016년도에 우리 공도 함께하는 교회는 양적인 부흥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중단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정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이곳에 헌신하던 분들이 다 그곳에 가서 헌신하면 또 이곳에 또 지원을 하다 보면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적어지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질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양적인 부흥도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좀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쪽의 교회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와 함께 포함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고 그걸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이 분리개척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지원단 모집하는 거나 그 밖에 거기를 얻는 거나 세를 얻는 거나 그 밖에 그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에 들어가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을 때에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이건 막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도 되어졌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또 분분한 의견이 있을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출혈이 있고 숫자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가를 치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번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며 그때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갖은 원망의 소리 듣지만 모세는 그 자리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상반기는 작년 말부터 청북교회 분리개척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희생 없는 감사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죠. 지원단으로 가신 분들도 참 많이 고생하시죠. 또 이곳에 있는 해산하고 파송하는 교회도 그렇지만 또 지원단으로 자원해서 헌신한 분들의 그러한 것도 참 고민과 갈등과 여전히 그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원에 함께하는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한 목사님이 연락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통화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한 6주, 7주, 지금부터 한 7주 전에 벌써 교회를 매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순복음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가서 헌신하고 또 예배하고 또 여전히 이번 달까지도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그랬지만 저하고는 전혀 의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아무튼 다 다른 교회로 넘겼어요. 천국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김경자 원사님도 계시고 김식희 장로님 가정도 오셨지만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오롯이 대가를 치러내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의 금년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쭉 봤더니 우리 교회 금년도에 출석 인원이 줄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장수환 장로님, 김식희 장로님이 가셨는데도 안 줄더라고요. 늘었더라고요. 출석하시는 분들 교육기간까지 따지면 작년보다 늘었어요. 제 정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줄었더라고요, 장로님. 줄었더라고요. 다 해냈어요. 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느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순종해내느냐,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던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청북교회에서 와서 아마 저 일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같이 찬양한대요, 오후에. 여러분, 그곳에 찾아오는 분들의 90%가 안 믿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고생들 하겠지만 우리 김시 장로님 또 장수원 장로님 가정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 금년 들어오면서 교회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금년에는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거 1년 하면, 그거 잘하면 금년에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한 거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러저러한 일들은 또 계속 있었어요. 또 여기 롯데캐슬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우리 전도팀이 가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우리 지방의 한 교회가 그곳에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하다가 건축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로 있는 상태였어요. 작년부터 시작했던 건축이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건물은 다 되어졌는데 안 되는 마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막 전도하면서, 야, 이 교회는 그 롯데캐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일 텐데 우리는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다 광고도 붙이고 했는데 그 교회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광고하는 것처럼 그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견적을 해서 알아보니까 뭐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거라도 해주자. 그런데 보니까는 그 시안처럼 그 광고업자가 미리 시안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 어떤 사업하는 분들의 그것을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다 뭐가 되면 돈을 주고 그러면 계속 있게 하고, 돈을 못 내면 그때 뛰는 거라고. 그래서 이미 광고가 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간판을 해주자. 간판을. 보니까 교회 간판이 없어요. 입구에도 없고 교회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해주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뭐 그것도 뭐 어떻게 해도 뭐 그게 좀 꽤 돼요. 근데 그때 이것저것 교회에 막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차마 여러분들한테 이거 위해서 좀 헌신 좀 하시자고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차마. 그래서 일단 그 광고업자한테, 이게 간판업자한테 그럼 견적을 내고 그걸 레고를 하고, 그래서 일단 해달라고. 나중에 설치되면 돈을 주겠다고. 근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설치가 안 됐어요. 좀 지난 다음에 준공이 돼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교회 재정이 없었어요. 교회 재정이. 그래도 준공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가 조금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해서 그때 그것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간판을 한 2달, 3달 전에 했습니다. 그 교회가 아마 다음 달에 입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 그 교회에서 떡을 해다 주신답니다. 추수감사절 고맙다고 떡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추수감사절에 떡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예한교회가 주시는 떡을 드시게 될 겁니다. 내게 지금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간판한 순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알지만 다 재정 다 동결시켰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좀 이것 청북교회 그 이후에 후유증에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동결하고 다 중단시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오달을 했어요. 오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줄 아시고 준공이 안 떨어져서 돈은 아직 안 줘도 되고 준공 날 때쯤 해서 우리가 그래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다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경쟁 상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경쟁 상대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같은 팀입니다. 우리 공도 함께하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에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느냐? 주의 권능을 보느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움츠러 두느냐? 백성들은 항상 요구합니다. 근데 모세는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에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를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물질은 또 채워집니다. 금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작년 한 이쯤 되어져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송한 대장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 이 교회가 여기 온 지 벌써 9년 되어졌습니다. 9년 되어졌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고 그분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교회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1차 피해를 받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또 그 건설업체의 그 협력업체들도 일은 했지만 돈을 다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고, 막막한 상태였는데 그때 어떻게 이것을 다시 마무리 공사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문제였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이 공사를 마무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내용들은 뭐냐면, 협력업체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기도하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것부터 해결해 주라고. 그들의 것부터 해결해 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무리 공사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다 빚으로 시작한 거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이, 그래, 우리 이거 갖고 다 그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드리자. 우리가 3억 2천인가 3억 4천을 갖고 마무리 공사해야 될, 마무리 공사하기도 부족한 것 같고 협력업체 분들에게 비율로 다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는 거의 포기하게 되어졌어요. 법적인 책임은 없었어요. 교회하고 계약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도의적인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들이 다니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짓다가 이렇게 됐다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건축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사채까지 가지고 그렇게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그 건축업자한테 돈을 받으시면 우리 교회가 지급해 드리는 것도 좀 갖다 주십시오. 저는 거기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희가 그 이야기 하다가 그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교회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그동안 여기서도 다 못 받은 거 인건비라도 교회가 생각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한 거 기억하시나요? 난 기억 안 난다고.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그 얘기도 하셨지만 그 얘기도 하셨다고. 난 정말 제가 그것만 기억나지 이건 기억이 안 났거든요. 안 난다고 했더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이 나아진 거 아니겠느냐. 작년에 세품센터 부지도 매입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한테 그 업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냐고. 왜 그때 목사님 그 얘기하셨는데 왜 그거 생각 안 하냐고 찾아오신 적이 있냐. 그런 분이 없대요. 나한테도 찾아오신 분이 없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거기서도 의견이 갈려졌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돈 달라고 찾아온 분도 없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막 운영위원들이 막 격론이 막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자는 분 그걸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게 해줘야 될 성격의 것이냐. 첫 번째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작년 이맘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회의 때문에. 두 번째 회의할 때도 결론이 잘 안 났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포항에 갔다 오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막 났어요. 그래서 와서 그날 밤에 와서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막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보니까는 그러면 되겠다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는 우리 교회 재정 그 장부 안에 보니까는 제가 건축하고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를 받지 못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얼마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회의인가 할 때 막 그때도 결론이 잘 나지 않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교회 이 건축 관련된 것은 추가 공사 부분까지 다 한 3년 전에 다 종료됐다고 다 선언이 됐는데 이제 와서 성도들한테 또 그때 공사 관련해서 인건비 못 잡은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설득력이 있느냐. 교인들이 또 운영위원들도 이렇게 분분하다면 교회가 분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전날 바로 전날 그 장부를 보고 이래야 되겠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회의가 막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또 운영위원 여러분, 장부에 남아있지 아니한 또 찾아오지도 아니한 분들에 대하여 이 좋은 마음 갖고 해주자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부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사례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운영위원들이, 교회 리더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언급도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작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억양이 컸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임집사님 제가 조금 더 컸죠 그때? 조금 더 컸어요.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잘 몰랐는데 그 전날 그 생각을 하고 정리하면서 그건 짚어야 되겠다.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새해에는 사례 미지급분을 재정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한테, 그래서 장부에 딱 남아있는 게 얼마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짜면 그것을 교회 형편이 돼서 나한테 주면 내가 그것 갖고 그분들 인건비에서 해결할 부분이 거의 근사치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교회는 담임 목사 사례 못 줬던 것을 해결하는 거고, 어차피 해낼 거니까 제가 법으로 소송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덕이고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도 하면. 그러면 교회 재정이 아니라 주신 사례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교회가 법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금년 넘어왔어요. 상반기엔 정신 없었어요. 청북교회 이렇게 분리개척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또 그것 말고도 또 뭐 이것저것 또 막 크고 작은 어떤 해야 할 일들이 교회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한 8월인가 7월 돼갖고 송장님이 또, 송장님 제가 무서워요. 회의 시간인가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나한테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건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또 금년에 이것저것 교회 수리도 막 했거든요. 교회 막 이렇게 손댈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손대고 하다 보니까 여지가 없었어요. 그만. 그래서 그 여지 없는 상황에서 그 어디지 예한교회를 해준 거였어요 그때. 그러던 중에 또 교회가 교육, 우리 유아부가 많이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예배 공간이 유치부실에 지금도 한 35명 가까이 예배를 드려요. 유치부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애기 엄마들의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한 20여 명대가 돼요. 20명, 25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층에서 그렇게 같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이 나가고 여기에 사택으로 쓰던 공간을 영상 예배를 유아를 주자, 그렇게 되어졌던 건데 그것도 미뤄졌죠. 왜냐하면 뭐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세품 헌금 하셨던 것을 전용해서, 그러면 사택이 나가고 그 비용이 안 되니까 추가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재직회까지 그렇게 해서. 근데 보세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한 가정이 사택으로 교회에 사택을 제공 쓸 수 있도록 내놓으시고, 그분들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숨통이 터졌어요. 숨통이 터져서 대출받지 않고 교회가 사택이 나가고, 그래 이 안에 교육실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세 주 전에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다 해결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져서 할 수 있었던 여지가 뭐냐면, 세품 헌금돼 있는 것을 좀 전용해서 사례를 미지급했던 것을 지급하면 이제 그 건축업자 했던 분들 인건비 해결해줘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가 이제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월 초인가 9월 말에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지난주 목요일에 송장님 통해서 그분들을 다 연락해서 오시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제가 3,450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를. 11조는 사례를 받으니까 11조를 떼야 되잖아요. 11조 350 떼고 나니까 딱 3,000이잖아요.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3,000 장로님이
그분들 업자별로 얼마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합해서 보니까 3천만 원에 11조 뛰고 딱 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절반만 오셨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오시면 뭐 이렇게 그때 못 드렸던 거 드립니다 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때 수고하셔서 고마워서 목사님이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갑자기 밥이야 하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것을 한 절반이 오셨어요. 그래서 1,500인가 1,600을 지급해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드릴 수 없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장로님 또 하니까는 목사님 한 분만 더 드리면 될 것 같다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다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는 순간순간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섭섭하고 왜 그렇게 하지? 그래도 내가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님한테, 송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금년의 마지막 숙제 한 것 같다고, 교회적인 청복교회 또 이분들에 대한 거, 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것들 보니까 금년에 교회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을 다 하게 하셨어요. 다 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되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던 그것은, 그 마음 주셨다면 지금이 할 시간이에요. 믿음을 보일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천국교회도 세워지고 공도 함께하는 교회도 세워지고. 아멘. 예, 다. 유아부 교육실도 되어지고 사택도 되어지고. 이분 제 평생에 48평 아파트에 살아요. 참, 뭐 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주인이잖아. 네? 여러분, 지금 목장 오픈하우스 시즌 계속 되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오픈하우스 진행하는 거 너무 부담되죠. 근데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자가 목원들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본인도 생활 패턴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스트도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픈하우스 날짜도 못 정하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하고 막 하니까는 이분이 그냥 무작정 길에 나갔대요. 전도하려고. 목원들은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냥 길거리 나가갖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우리 목장에 오라고, 목장 오픈해서 오라고.
그런데요, 길거리에서 만난 분이 네 분이 오시겠다고 네 분이 오시겠다고 어떤 아저씨가 또 어떤 할아버지가 또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또 막상 그날 되니까 누구는 또 뭐 어때 못 오고 뭐 어때 못 오고 뭐 어떻든 한 분이 오셔서 오픈하우스를 하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무작정 길에 나가서 우리 오픈하우스 오라고 무슨 오픈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한 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그 고성산 트레킹 했잖아요. 거기도 오셨어요. 그분이 오픈하우스하고 아마 내일 이번 주일에 오신다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막막 오직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되고 오직 답답했으면 그냥 길에 나갔겠어요. 길에 무작정. 근데 무작정 나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나갈 때 길거리에서 만난 분이 요즘 세상에 말이죠. 요즘 세상에. 그죠?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판단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때로는 김부일 원사님은 저를 한 40년 넘게 보신 거잖아요. 한 50년 거의 45년 보신 거잖아요. 45년. 그죠? 공주에서 이사 왔을 6살 때부터 보신 거죠. 45년을 보신 거잖아요. 또 저를 30년 보신 분, 여기 와서 10여 년 보신 분, 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이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할 거냐?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발걸음 내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제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48평에서 살지만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지만 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다 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교회. 교회에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요구하는 믿음은 항상 원망이 따라와요. 믿음에 있지만, 믿음에 있어요.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있대요.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믿음, 이것은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 믿음은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그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그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모세에게 우리의 마실 거 안 준다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보복하고 저주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감사의 믿음이에요. 감사로 물들입시다.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희생을 치러가는 교회, 여러분 그 희생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적용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그냥 건반하고 그 기타 하고만 같이 합시다. 늦은 시간이니까 우리 싱어들 같이 나오시고, 싱어들 거기 앉아서 하실까요? 앉아서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교회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내 소원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교회를 끌어들이시나요? 모세의 소원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원망한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곳에 두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많은 병, 죄조차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행하여 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의 삶 생하시고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